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그 당근과 채찍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하기를 기대하는데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제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당근인데, 자, 이것은 네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이런 것이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당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채찍이라는 것은 너 근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일종의 협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채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함으로써 어쨌든 안 하던 사람이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씁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서 사용하는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안 하려고 하는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운동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봐도 이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채찍만 갖고 너 그러다가 죽어 매맞아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우양의 모든 새끼와 모든 밭의 농작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또 반대로 그런데 네가 이걸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나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겸해서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지요. 그래서 바사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허락을 받지요.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너희가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지원까지 허락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의 포로들이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막 위에 쌓아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성전 못 짓겠다. 포기하고 이 세월을 보낸 것이 16년간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 하는 이 목적을 벌써 다 상실해버리고 어느 날인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저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늘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불신자처럼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려고 회복시킨 것이 아닌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럴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이제 그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번 주에 읽게 될 그 본문 내용들이 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포기해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 격려를 하고 또 때로는 일부 좀 채찍도 가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하는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고도 뜨거운 메시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용기와 힘을 주는 설교들을 이제 이 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다른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말씀을 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쭉 읽어보시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려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각 환상들은 그 환상이 가지는 고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5장에 기록된 것은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입니다. 예,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냐? 전체 8개 중에서 이 앞부분 5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고요. 이제 6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까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좀 부정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 2가지만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대로 심판받습니다. 스가랴가 6번째 본 환상,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해당되는데요.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두루마리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20규빗이면 거의 한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규빗이면 4.5m.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본당 크기보다 조금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조금 더 작은 정도의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나르는 양탄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두루마리만 계속 혼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둘둘 말아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쓰였던 성경들도 다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관할 때는 반드시 말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말린 두루마리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쫙 펴진 두루마리가 지금 그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동화에 나오는 나르는 양탄자지요. 예. 근데 이제 스가랴가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막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그러고 봤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게 무슨 글자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양쪽 끝에 두루마리를 길게 펼쳤을 때 양쪽 끝에 적힌 2가지 내용을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예, 여기 보면 이 두루마리에
양쪽 끝에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그 다음 이쪽 반대편에는 맹세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제 4절 말씀 마저 보고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맹세하는 거. 여러분 이제 십계명 혹시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면 맹세하는 것은 몇 구절에 몇 계명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마라. 몇 계명이죠? 성경 퀴즈 때 이걸로 해야 되겠네. 3계명이죠. 맞죠? 예.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그렇죠. 8계명이죠. 3계명과 8계명 두 개가 두루마리 양쪽 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중간에는 다 비어 있고 양쪽에만 이게 적혔냐? 그 말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이런 거기에 쓰여진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 기준으로만 봐도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양쪽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기록된 이 두 가지만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중앙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샘플로 지금 양쪽 끝에 두 개를 갖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또 맹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 그런 자들도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도둑의 집에 들어갑니다.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 도둑질한 자에 해당하는 저주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역시 이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까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 머물고 있는 동안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행하신다, 즉 심판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6번째 기록된 환상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쳐 가지고 오는 그 도둑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도 전부 도둑질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소비자의 돈을 내 이익으로 취했다. 그것도 이제 8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의 돈을 빌려왔는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낸다. 그러면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 욕망만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이 두 개를 대표로 뽑았을까?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계명들이 있는데 왜 이 두 개를 뽑아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죄였다는 겁니다. 다른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특별히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돌아와서 살면서 사람들이 일단 뭐 돌아온 상태에서 뭐 기본적으로 자기 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겠죠. 장사를 하든지 뭔가를 했겠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자기 안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꾸 이제 장꾀를 부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저울추를 속이게 돼요. 뒤에 나중에 에바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꾸 부당한 것을, 남의 것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꾸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게 되면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사회가 되니까 그 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제사장 나라가 서로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건 이건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건데요. 사람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면 괜찮은데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또 의심할 수 있고 눈치를 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가끔씩 사람들이 자기 진심을 이야기할 때 막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는 대부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훨씬 신뢰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가져와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의 저런 인물을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이제 믿어준다는 거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으니까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를 말하면 괜찮은데 진실을 말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개중에는 속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때 그 법무부 장관 부인들 옷 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줬는데 그때 보면 이 부인들이 공교롭게 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맹세까지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기를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 증언을 하는데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사실일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은 봤다 하고 한 사람은 안 봤다 하고 한 사람은 했다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 하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틀림없죠.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었습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닌다는 저 부자들 저 장관 부인들이 하는 짓이 저렇다. 성경에 손 얹어놓고 거짓말하고 있다. 저게 기독교인이야. 제가 알기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욕을 먹은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이후로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건들이 그보다 더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그 거짓이 드러났을 때는 자기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도 같이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나 놀리기 좋습니까? 니네들은 다 성경에 손 얹고도 거짓말하는 뻔뻔한 인간들 아니냐. 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왜 쓸데없이 내 이름을 갖다가 맹세를 하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함부로 맹세해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가리고
그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거짓말하는 이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거짓 맹세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이런 것도 또 문제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 맹세 혹은 거짓 증거들을 사용해서 아주 자기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거짓 증거와 검증되지 않는 그런 중상모략들, 뉴스들, 소위 페이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한참 듣고 있으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음모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 사람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을 들으면 반대편에서는 또 저런 음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정말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전부 다 흔들어 놔버렸어요, 감정을. 그래서 그 페이크 뉴스에 이쪽을 믿는 사람들과 저쪽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같이 막 그것을 사실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헐뜯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요즘같이 사단이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강력해요. 가만 놔둬도 잘 싸워요. 가만 놔둬도 싸우고 그냥 거짓말로 얼마나 거짓 증거를 갖다 대서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국민들의 감정들이 전부 다 들쑤셔놨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다 이상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놔 버렸다는 거죠. 네.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제시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증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뭐 이단들도 보면 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 건강한 교회들의 전도 활동을 이단들이 다 맡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 말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말하고 또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상은 그들을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볼 때에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지금 건강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죠.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단의 그런 계략이라는 거죠. 이단들을 통해서 그냥 건강한 교회를 그냥 같이 막 묶어서 그냥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수습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과 사람 관계의 신뢰도 깨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맹세, 거짓말, 거짓 증거해서 개인의 신뢰를 깨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이런 죄들 또 이런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가정에까지 들어가서 거짓을 다 드러내고 이제 그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합당한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6번째 환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그냥 폼 잡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정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도망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이 두루마리는 어디든지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는 곳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살피셔서 사람의 심령 속에도 들어가고 가정 속에도 들어가고 공동체 안에 숨은 죄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두루마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내놔야 됩니다.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든 죄들,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진실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악은 반드시 척결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반드시 척결됩니다.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일곱 번째 환상을 보면 에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광주리 같은 것입니다. 뭐 여기 에바도 나오고 에바 안에 있는 여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바란 것은 곡식을 재일 때에 쓰던 용기입니다. 약 한 22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와 같은 것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곡식의 양을 잴 때 뭘로 했습니까? 말이나 퇴를 많이 사용을 했지요. 근데 요즘은 말, 퇴 이거 거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키로로 다 바뀌었습니다. 키로수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에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 에바는 장사꾼들에게 있어서 이 에바는 그 사람의 그 정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저울과 한결같은 추,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바로 에바라는 것이죠. 그 옛날에 보면 저희도 그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장사를 할 때 제가 그런 장사하는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보면 쌀이든지 곡식이든지 이렇게 뭐 한 대 주세요, 한 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되가 있는데, 정상적인 되를 놓고 하는 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이제 그 요령이 있어요. 쌀을 담을 때에 이렇게 조심조심 담습니다. 이게 내려가면 더 많이 담아야 되니까 살살 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대기로 한번 싹 밀 때 끝에 조금 남겨둡니다. 나 이만큼 더 줍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나중에 한번 흔들어 봤어요. 흔들어 봤더니 쑥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되를 아예 좀 작은 걸 만들어요. 원래 한 대보다 조금 더 작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좀 수북이 주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나 말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에바를 속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자꾸 이제 속이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상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사회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 나라 백성들은 정직해야 되는데 자꾸만 눈금을 속이는 겁니다. 저울로 말하면 추를 속이고, 또 에바도 되나 말도 다 똑같이 속여서 한다는 겁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이 에바를 보여주시면서 에바 안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바가 의미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그 각종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어느 정도 찾는가, 어느 정도 찾는가를 가늠하는, 측정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꽉 찼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덜 찼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에바를 통해서 속이는 장사꾼들의 장사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청량하는 에바를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에바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여인이 있습니다. 예,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예, 에바 이 광주리에 어떤 여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악을 의인화한 거예요. 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를 악을 여자로 의인화한 건데요. 죄악에 관영한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아까 읽은데 그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만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상에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샘플, 이 에바의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 조각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광주리 같은 것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곡식을 21리터를 담을 수 있는데 이제 뚜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뚜껑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서 이제 뚜껑으로 그 광주리를 닫는다는 거죠.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 여자는 악이라, 여자를 에바 속으로 광주리 안으로 집어 던져 넣습니다. 던져 놓으면 여자가 그 광주리 안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예,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악이 지금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활동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서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짓는 이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또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시험에 들어서 그만두게 되면서 삶 자체가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불신자처럼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또 지체들을 속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악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들이 악한 역할을 하게 되면 도대체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연단시킨 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중생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죄를 지으면 그럼 세례를 왜 받았나? 중생을 왜 했나? 그리고 중생을 하긴 했나?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중생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남이 봐도 내가 봐도 정말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중생을 했는데 삶이 옛날하고 똑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70년간의 연단을 끝내고 돌아왔는데도 지금 다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70년 동안 연단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백성 가운데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질 이 공동체에는 절대로 악이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얘가 못 나오도록 뚜껑을 딱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뚜껑만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또 눈을 들어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예,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환상에서 어떤 두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그런 날개를 달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는데 이 둘이가 뭘 하냐 하면 에바를, 그 광주리를, 그 여자가 담겨 있는 그 광주리를 이제 천지 사이에 들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제 둘이가 양쪽에서 잡고 그것을 들고 날아갑니다. 그 날아가니까 스가랴가 묻죠. 10절에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간다.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것이 그 집이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 했죠. 그리고 악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야 중생한 보람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보람이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이 공동체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놔두게 되면 언제 뚜껑을 열고 얘가 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지 모르니까 뚜껑을 딱 닫고 천사들을 시켜서 멀리 보내는 겁니다. 어느 땅까지? 시날 땅까지. 시날 땅이 뭡니까?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죄들이 만연했던 곳이 시날 땅이에요. 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이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제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제국이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주리를 들고 거기까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관계 없어요. 여자가 뭐 뛰어나가지고 그 땅을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관계 있어요. 원래 그 땅이 타락한 땅인데, 원래 하나님이 없는 인간 제국인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 집이 다 되면 그 처소에 머물게 된다.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제국을 그 여자의 보금자리로 갖다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곳을 이제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머무는 지옥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처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는 바벨론 제국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되면 그때는 계속해서 이 여인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제 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못 건드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교회는 항상 마지막에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저런 많은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교회를 지키십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 은혜의 일이죠. 교회를 지켜준다는 건 이건 진짜 은혜의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내대로 먹고 마시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이 광주리를 털어서 바벨론 땅으로 넘길 만큼 이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의 제사장 나라 백성된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걸 뽑아내고 몰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가? 에스라의 부흥운동,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악의 여인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고 날마다 죄를 끊고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길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경건과 말씀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어떻게? 에스라의 부흥운동과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이 악의 여인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지금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이런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속상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받게 될 축복으로 격려의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면 이런 두루마리 같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또 에바 안에 있는 여인과 같은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상은 비록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받은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국가 안에 어떤 죄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에바 속의 여인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날마다 이 에스라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끊어내고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행했던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이 죄들까지라도 하나씩 다 뽑아내어서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악의 여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써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가 본 두 환상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결코 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에바 속의 여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악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이 악을 몰아내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까지라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악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죄의 세력에 대한 분명한 단절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우리 삶의 여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머무시며 주님만이 힘있게 일하시는 아름답고 경건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